네, 오늘 이 말씀은 이번 사무엘 하에서 쭉 우리가 지금 오고 있듯이 사울의 죽음 이후 사울을 쫓아서 사울의 신하 노릇을 했던 자들이 사울의 집안을 중심으로 북쪽에서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래서 남쪽 유다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과 대립을 하면서 양측이 계속 싸움을 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이 꽤 오랫동안 양쪽 집안이 계속 싸움을 했고, 시간이 갈수록 아브넬을 중심으로 한 사울의 집안은 점점 쇠하여가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 더 강성해 갔다. 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북쪽의 아브넬 장군이 패륜한 불륜을 저질렀을 때 이스보셋이 그것을 책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브넬이 반발을 하면서 내가 개 같은 존재냐, 개 머리 같은 존재냐, 나를 그런 정도로 보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성취하리라. 그리고는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망명 의사를 타진하게 되죠. 자, 그 망명 의사를 들은 다윗은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 조건이 뭐냐? 10수년 전에 사울 왕에게 뺏긴 자기의 첫 번째 아내 미갈을 나한테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절대 내 얼굴 못 볼 거다. 강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두 세력 간의 싸움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결국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의 6 아내로부터 나온 6 아들들의 이름들이 쭉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다가 말하기를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낳은 자식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네. 자, 물론 여기에 보면 암논, 아히노압이나 아비가일이 낳은 길르압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와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헤브론 시대로 통틀어가지고 지금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다윗의 아들 6명에 대한 이름이 제시된 뒤에 6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북쪽 아브넬이 자기가 왕으로 세운 이스보셋을 배반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 아브넬이 자기 야욕대로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일이 그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게 됩니다. 그 엉뚱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만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후궁 중에 하나를 갖다가 취해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를 범하고 하는 그런 일을 보고 나서 완전히 아브넬에게 쫄아 있었던 이스보셋이지만 참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책망을 하게 되죠.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했느냐. 자, 이런 말을 들은 아브넬이 매우 불쾌하고 또 격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그 한 말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다 편을 들 개 같은 인간으로밖에 보이지 않소. 내가 오늘날까지 당신의 부친 사울의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다윗의 손에서 건져냈는데도
당신은 이까지 여자 하나로 나를 책망한단 말입니까? 뭐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9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참 놀라운 얘기하고 있네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옮겨서, 다윗에게로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요, 아브넬도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실 걸 이미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적반하장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한 놈이 뭐 한다고 더 큰 소리를 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보면은요, 참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지멋대로 하는 사람이구나. 오늘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성경 말씀을 몰라서 지멋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근데 지멋대로 해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이고 사악한 모습인데, 자, 이걸 다 알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데,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참 기가 막힌, 뭐라 그럴까요? 아주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세우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이루겠다고 하면서 자기를 책망한 이스보셋, 자신의 불륜을 책망한 이스보셋에 대해서 이렇게 배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아브넬이 왕에게 못할 말을 했었어도 이스보셋이 그를 두려워해서 감히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셨다. 그가 모든 바알세발부터 단까지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를 통치하는 그분으로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셨다 하는 걸 잘 알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자기가 엉뚱한 짓을 해놓고는 그것 때문에 싫은 소리 한번 듣고 나서는 이제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통째로 다윗에게 바치겠다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보니까 기울어졌거든요. 벌써 남쪽으로 기울어졌거든요. 이젠 틀렸구나. 근데 이스보셋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한다. 좋다. 내가 통째로 나라를 갖다가 다윗에게 바치고 내가 망명해야겠다. 참 기가 막힌 인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틀어서 또 쓰시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망명하는 사건과 그리고 다윗이 자기 아내 미갈을 되찾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넬은 지체치 않고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는가? 그냥 보면은요, 이 땅이 누구 것입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읍시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당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뜻밖의 제안을 받은 것이죠. 결국은 언젠가 피비린나는 전쟁을 통해서 상대를 몰살시키고 통일시켜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뜻밖의 북쪽의 실권자가 와서 납작 엎드려서 망령하겠다고, 당신에게 나라를 통째로 바치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받으니 다윗이 나쁠 리가 없죠. 좋다고 반응하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요구 조건이 있다. 그것은 언약을 맺기 위해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무엇보다 먼저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14절 보면요, 다윗이 전령들을 통해서 계속 더 강조합니다.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라고 그 이유를 부연해서 강조했습니다. 좀 전에 이 말씀을 읽다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이 지금 아내가 6이고, 아까 기록된 거 6이고, 아들이 그 아내들로부터 난 첫째 그 장자들만 기록한 것 같은데, 뭐 아이들도 많고, 또 6인데, 굳이 미갈을 다시 데려와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이미 다른 자기 아버지, 미갈의 아버지 사울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다시 보냈는데 그 가정에서 뺏어올 필요가 있었을까? 실질적으로 아내를 빼앗긴 그 남편이 거의 이 헤브론까지 울면서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남편이 애통하고 애절했으면 그 먼 길을 계속 뒤따라왔겠느냐고요. 근데 다윗이 왜 이랬을까? 제가 몇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하나님께 주신 아내로 믿었던 그 사람을 끝까지 찾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다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죄악된 자리에서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 주님께서 애타게 계속 잊지 않고 계속 찾고 계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한번 당신 것이다. 그러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시면서 당신이 피값으로 사신 자녀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엉뚱한 짓을 할 때에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근데 보세요.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지금 나라를 갖다가 통째로 바치겠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받아들인 조건이 미갈을 데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 미갈 한 사람과 북쪽에 있는 대부분의 그 11지파들을 대부분 다 이제 받아들이는 것과를 맞바꿀 만한, 이거 아니면 이거 안 한다.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지. 우리를 향해서 온 나라를 바꿔서라도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보게 되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남편이 발디엘이라고 그랬는데요. 발디엘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바후림 하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단이라든지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넬이 돌아오면서 돌아가. 그러니까 뭐 꼼짝없이 돌아갔죠. 야, 이 발디엘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시 힘들고 아팠을까. 다윗이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니까, 아하, 다윗이 미갈을 빼앗길 때 똑같은 심정이었겠구나. 이게 언제든지 처음이 잘못되면요, 그 뒤가 계속 이어서 잘못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는 철저히 회개하고 그것 시초부터 우리가 바르게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남북 갈라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넬의
폐륜을 통해서도, 불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피값으로 사시고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영원하게 도장을 찍으신,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며 돌아가기를 기다리시는지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나라 전체와 자기의 전처를 맞바꿀 만큼 하나님 참으로 그렇게 자기 사람을 사랑했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받고 먹고 사는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에 더 깊이 빠져들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